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있거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자백하고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 번째 기도의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성경을 읽고 자신의 체험을 나누며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따르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뭔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다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기도에 대한 위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다음은 요한 1서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다음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에베소서 3장 12절부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요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거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다음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데 방해를 받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만심이 강하고 자기만족적이며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사람은 기도에 무관심합니다. 기도가 세상이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매일 응답되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아마 기절할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긍정적으로 예스라고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흔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씀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먼저 이기심입니다.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날의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 돈과 건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이 좋으면 밖에 나가서 거리를 걷고 여기저기 더 넓은 곳을 다니면서 놀고 싶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좋으면 유람선을 타고 떠나고 싶으십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원합니다. 돈을 얻으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보트를 사고 개밥을 사는데 그 돈을 쓰려는 것입니까?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기심입니다. 그 다음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줬을 때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뽐내는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성령 충만을 원치 않겠다고 결심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나서 그것이 직장에서나 친척들과 또 가족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성령 충만을 철회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루는 뜨겁고 그 다음 날은 냉담합니다. 10층 건물의 지붕에서 미끄러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치는 목수와 같습니다. 지붕에서 빠져나온 커다란 못에 작업복이 걸려서 더 이상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되면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됐습니다 주님, 못이 저를 구해줬네요 이런 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몸이 아플 때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기도를 합니다. 직장을 잃거나 돈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름이 걷히고 화창해지고 무지개가 나오면은 그리고 하늘이 맑아지면은 기도를 그만둬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지 않는 영입니다. 드와이트 L 무디가 한 번은 어떤 여자를 주님께 인도했는데 그녀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알고 싶었을 때 제자의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도 용서해 주옵시며 라는 이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 여인은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하게 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자를 결코 용서하지 못할 거요. 이렇게 여자가 소리를 쳤습니다. 무디는 그녀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녀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녀는 당신 말은 저 여자가 내게 한 일을 알고서도 내가 그녀를 용서해야 한다 그 말입니까? 무디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설교자에 대해 항상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광견병에 걸린 미친 개와 같습니다. 그들은 그 설교자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냉담하게 그 설교자를 총으로 쏠 수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는 오늘날의 유선자들은 올바른 성경 진리의 직접적인 적용과 건전한 교리에 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지적당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결코 용서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원망입니다.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정말로 비열한 사람도 있습니다. 개가 그들을 물어뜯는다면 그 비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개를 물어뜯기 위해서 10년간 개를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이 지상에서 가장 비열한 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러크만 목사님 역시 수십 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수백 개가 넘는 교회를 다니고 미국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들 중에 교회, 오순절교회, 감리교회, 웨슬리파 감리교회, 남부감리교회, 장로교회, 캠버랜드 장로교회, 성경 장로교회, 북침례교회, 남침례교회, 보수침례교회, 독일 침례교회, 자유의지 침례교회, 원시 침례교회 등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는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아십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두 집사가 17년 동안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둘 다 매주일 같은 교회에 참석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집사 모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들은 다른 문으로 들어와서 다른 문으로 나갑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 담임하셨던 교회에서도 신도들 중 3분의 1이 아래층에 있는 3분의 2의 신도와 싸웠기 때문에 발코니에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한 남자가 앞좌석에서 일어나 제크나이프를 꺼내들고 앉아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입 닥치고 조용히 하라고 사람들에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러크만 목사님과 여러 명을 잡으려고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예배 중에 웃고 법석을 떤 10대들을 목사가 야단을 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알고 지내는 많은 목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들의 교인들은 목사의 자동차 타이어를 빵꾸 내고 사냥개를 총으로 쏘고 집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러커마 목사님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은 6번이나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을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 편히 사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비열한 악마 중의 일부는 구원받았으나 옳고 엄격하며 건전한 성경의 가르침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자와 집사와 교회 회원에 대해서 45년간, 50년간 원망을 품기도 합니다. 이것을 못 믿으시겠습니까? 믿는 편이 더 좋으실 것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원망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5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가혹함을 버려야 합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모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나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그런 말 못할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러커마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부인을 버린 죄로 고소당한 한 형제가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유기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 여자를 아는 만큼 당신이 저 여자를 안다면은 나를 아내를 버렸다는 유기죄로 소환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남편도 아내에게 가혹하게 구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막힙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 기도 응답을 막고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기심, 원망, 용서하지 않은 영, 가혹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매달 굉장한 소득을 얻어서 요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소득세를 부과할 때 여러분의 의사를 묻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소득세를 물고 세금을 내고 심지어 인종혼합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여러분에게 뭔가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공경에 처해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동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은 공경에 처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까지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믿지 않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음식과 의복과 집, 생계, 즐거움,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